오늘 이 시간은 이삭처럼 5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은 내가 쫓아간다고 해서 내가 거머쥘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남자다운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범생이 스타일이죠. 여호수아처럼 홍해를 건너거나 모세처럼 홍해를 건너거나 여호수아처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어떤 남자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 연약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죠. 너무 연약해요. 유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할 때입니다. 그랄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까봐,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봐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6절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래도 축복의 조상인데,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비겁하죠. 남편으로서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 리브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자고 하는 이 남편을 바라볼 때 그 리브가의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안 좋겠죠. 실망스럽겠죠. 남편에 대해서. 그래도 남편이라면 최소한 자기 아내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할 정도입니다.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캄캄한 밤중에 잠을 자는데 구당탕탕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옆에서 남편이 겁에 질려가지고 옆에 있는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당신이 나가보라고. 마치 이삭은 이처럼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유약한 사람이죠. 아내도 지켜주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평생 다른 사람과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때리면 맞았지 대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애석한 눈물도 아무 말 못하고 번번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기 일쑤였습니다. 빼앗겼다라기보다는 그냥 줘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천치 같고 유약하고 바보 같은 이삭을 축복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삭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도 이삭이 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똑같이 간섭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이삭의 편이 되어 주셨고 이삭의 아내까지도 이삭이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다운 모습도 없고 용기도 없고 유약한 이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형통했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왜 하늘마다 형통했습니까? 왜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도 이삭이 편이 되어 주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편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데 감히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죠. 언제나 현실 앞에 머리를 숙이죠. 저와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형통한 삶을 살고 이삭처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내가 거머쥘 수 있다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지개를 쫓아가 보십시오. 무지개를 잡을 수 있는가? 못 잡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그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삭이 우물을 판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논밭은 쩍쩍 갈라지기만 하죠. 동식물조차도 마실 물이 없어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팠겠죠. 그런데 물이 안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삭은 우물을 팠다 하면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은 물이 풍부한 땅이 아니죠.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우물을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 우물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우물은 바로 그 생명과 연결되잖아요. 우물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우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물이죠. 그래서 갈렙도 자신의 딸 악사를 온니엘 사사에게 시집을 보낼 때 결혼 선물로 뭘 주느냐면 우물을 줘요. 샘을 줍니다. 사사기 1장 14절과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는 샘물 우물을 하나 달라고 아버지에게 말을 했는데 아버지 갈렙은 우물을 위에 있는 우물과 아래에 있는 우물 두 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물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은 물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막 가운데도 오아시스 부근에는 나무들이 있고 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의 주인이 얼마나 거기에서 많은 부를 누리겠어요. 물 때문에 그 주위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물 때문에 가축도 기를 수 있어요. 당연히 거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수민족들에게 물을 어떻게 합니까? 파는 거죠. 물을 먹일 때마다 돈을 받고 파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안 싸웁니다. 우물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그냥 순순히 내어줍니다. 정확히 말해서 준 거와 같아요. 그냥 줘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신기하게도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죠. 그 주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바라볼 때에 이거는 신기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이삭은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삭은 저 변변치 못하고 남자다운 구석도 없고 바보 천치 같은데 왜 이삭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아져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니까 이삭의 길은 언제나 형통하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거기에서 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가뭄 가운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거부가 됩니다. 가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이삭은 거부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어쩔 수 없이 이삭과 화친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블레셋은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왕인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마치 구걸하다시피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비멜렉은 이삭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두려워한 존재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이삭은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언제나 이삭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삭을 해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요? 가만히 안 보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어쩔 수 없이 이삭에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만약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계속해서 괴롭힌다면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생명을 거둬갈 거예요. 이 사실을 아비멜렉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또 어떤 일이 날까요? 남들이 시기합니다. 반드시 시기합니다. 우리 부강교회가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어서 장정만 5,000명이 모이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부강교회를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심지어 이단이라는 소리까지도 할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복을 받으면 남들도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비멜렉과 같은 이들이 우리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잘 지내자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전도하면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우리는 혹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고 우리를 인정하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